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죠. 이것은 성도에게 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에게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을 하셔도 기꺼이 청종할 수 있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보물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성도를 빛나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책망 이렇게 돼 있어요. 책망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모키아흐라는 말입니다. 모키아흐. 이 말은 꾸짖는다, 심지어는 비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키아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에 꾸짖는다는 말씀 나오죠. 그게 모키아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주셔도 주의 백성들이 듣는 척도 안 한 거예요. 오죽에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선지자의 혀가 이 천장에 딱 달라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도 꾸짖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선지자를 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패역한 족속이 결국은 심판받게 하시겠다고 꾸짖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책망 앞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종하는 거는 둘째치고 듣는 신용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느라 바빴습니다. 패역한 족속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고생을 사서하게 됐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듣고 순종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축복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고도 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꾸짖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그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41편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비방하고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내 머리에 바르는 귀한 기름처럼 하는 제가 여기고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혹시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요, 그걸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주의 꾸짖으심에, 주님의 책망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눈에 귀한 금고리, 정금 장식처럼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청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났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배의 재앙은요, 어떤 사람에게 쏟아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눈에 빛난 보석, 귀걸이요 정금 장식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축복의 백성들 한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